오늘은 안개 같은 인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안개라고 하면 왠지 분위기가 낭만적이고 뭔가 신비스러운 자연 현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스쿼천에 살 때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타운에서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 댁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안개가 가득한 시골길을 지날 때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위험해서 너무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안개는 운전하는 이들을 많이 걱정시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개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의 인생에 비유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쓴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다가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야 그때서 그분이 자신의 그 형으로 왔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쓴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흩어진 유대인 기독교 신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진정한 믿음은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장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상기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고 야심차게 대단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바람대로 우리의 앞날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앞날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솔로몬이 쓴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평평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내일을,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을 해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거나 틀어버리시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많은 재산과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한 번에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미래를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께 기도로 내일 일을 인도해 주시기를 맡겨드리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걸 여쭤보지 않고 나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의 결단과 능력과 경험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계획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몇 달 전 한 아는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 오시는 손님이 60대의 젊으신 분이었는데 한국과 캐나다 모두 큰 재산과 건물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고 건강하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에 잠깐 다녀오신다고 가셨다가 몸이 조금 아파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가셨다가 얼마 되지 않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죽음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후에 쓸 많은 재산이 있어도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놓고 떠나야 합니다. 그분도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황망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도 현재의 일이지 우리는 누구도 우리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안개처럼 있다가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 계획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이 맞습니까? 하고 먼저 여쭤보며 주님의 뜻이 맞다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없던 길도 만들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의 진행을 막으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서의 야곱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나빠서 식배를 잘 못하게 된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 주겠다고 한 날에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형의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털이 많았던 형처럼 동물들의 털을 얼굴과 몸에 붙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아야 하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몰래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형 에서는 호시탐탐 야곱을 죽이고 싶어하는 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채고 자신이 사랑하는 막내 아들 야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리브가는 자신의 친정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몰래 보냅니다. 사냥을 좋아했던 형 에서와는 달리 엄마 옆에서 살림 거두는 것을 좋아했던 야곱이 처음 집을 떠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베델에 이르러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신을 다시 평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반드시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러나 삼촌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삼촌에게 여러 번 속아가며 자신의 재물을 쌓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부자가 돼서 베들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이라는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베들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지만 세겜으로 가서 땅을 사서 그곳에 정착한 야곱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경규 집사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우리의 욕심과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계획들을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막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도 처음 은혜 받았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는 사인을 여러 번 주셨지만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인들이 있고 또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책임도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면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며 떠나지 않자 하나님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을 생기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 교회를 떠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작은 교회에 가서 봉사해야겠다고 생각한 저의 생각과는 반대로 큰 교회를 인도하셨고 그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사역들을 보고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계획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이루고 성공한 것이라고 자랑하는 것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여쭤보지 않아도 계획한 일들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날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자랑을 하지 못하도록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 세겜으로 돌아와서 정착하기로 결정하고 땅을 사서 살게 되었을 때 그 땅의 왕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반해서 겁탈한 후에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좋아했는지 그 딸과 결혼만 시켜주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하니까 디나의 친오빠들인 시몬과 레위가 주도해서 세겜 땅의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들이 할례 후에 3일째 되는 날 고통에 신음할 때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한 그 죄를 물어서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주변 민족들의 보복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야곱이 그토록 염려하며 걱정하던 형 에서의 용서를 받고 세겜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안도하며 평안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야곱이 밧다마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네. 그가 하나님께 약속한 곳은 세겜이 아니었고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평안히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디나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곳에 산 땅도 다 그대로 두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나와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모습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갔어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처럼 보이지만 곧 무너져 버리는 신기루 같은 성공입니다. 아무리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들어갔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좋아 보이는 직장도 오래 다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연봉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밴쿠버에 가족들이 있어서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계획도 없었지만 여러 교회와 예배 처소에 초청을 받아서 예상치도 못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간증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선하게 그의 모든 여정과 길들을 인도해 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삶과 인생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가장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가장 선하고 축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의 제한된 능력과 지혜로 이리저리 해보겠다고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삶으로 그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저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저희를 정성껏 섬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저희도 선교사님이 밴쿠버에 오셨을 때 식당에서 한번 식사 대접을 했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에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다시 초대해서 식사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도 선교하는 입장이고 저도 누군가를 잘 대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선교사님 부인을 위로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섬긴 저희들도 기쁨이 가득했고 또 섬김을 받으신 분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라고 주님께서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로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유와 순종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섬기라는 감동을 주신 것임을 알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박경기 집사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욱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안개와 같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면서 순종함으로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로 우리의 계획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날마다 하루하루 기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